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분들이고요. 참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큰딸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오니까 그냥 기분이 좋다라는 말했어요. 그냥 아버지는 내가 이제껏 키웠던 자식들이 품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이 교회에 와셔서 이 오신 것이 너무 반갑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잘 왔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마음이 참 좋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옛사랑하심 찬양 함께 부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붉은 피로 눈같이 희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인도 아래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정말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마다 저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만 남기셨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저희들은 연로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뛰는 열정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는 80세가 넘어서 민족을 위해 크나큰 일들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부풀은 열정과 힘을 주시었고
질병과 고독감, 경제적 빈곤들을 모두 걷어가시고 주님의 자녀로 강력한 의욕과 열정을 듬뿍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주님의 자녀로 부끄럼 없는 웰레이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변화시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나사렛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건강과 행복이 매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안정복 장로님에게도 넘치는 건강과 축복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선포하시는 양정석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덕희 권사님과 재중남 집사님 감기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딸 아무 공로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한절이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 본문으로 구원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장 말씀,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한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가슴에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었는데 나를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는 마치 아버지가 있기에 아들이라 불리우는데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조차도 이사야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백성에게 전하게 됐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지금도 살아있다면 옛날에 모세보다 예언자 이사야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땅에 선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과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려고 할 때였어요. 이때가 바벨탑 쌓을 때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한 분만 내려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내려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가 내려오셨고 천사들이 함께 내려오셔서 바벨탑 쌓는 그 사건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읍은 신할 평야이고 탑은 바벨탑을 말합니다.
이 탑 쌓는데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셨다 가셨다는 것을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냐면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요. A라는 사람이 정서가 그랬는데 못 듣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 삽 가져와 있는데 톱을 가져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위를 가져오는데 이제 돼지고기를 가져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결하기 위해서 탑을 쌓고 높아지려고 위해서 가진 애를 썼던 라멕의 조상인 통수권자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신 대신에 지진이나 재난이나 전염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으면 좀 수월할 텐데, 말이 통하지 않는 불통의 어떤 그런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말문이 막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말문이 막히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는 무엇 생각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오셨다 가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이냐면, 그것이 너에게 필요가 없거나 그것이 너를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가 간혹가다 내가 이것을 꼭 하고 싶었는데 왜 못하게 했을까라고 하나님 원망하실 때가 있는데, 자기를 잠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막으셨는지 훗날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만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내가 결단코 죄를 짓지 않고 착실하게 예배드리면서 사랑 구실하면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텐데,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뭐예요?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죠. 그런데 보여주겠다는 것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는 예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이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음을 무엇으로 기록하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예수를 본 사람은 바로 누구를 본 사람이요? 하나님 본 사람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분께 경배해야 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땅에 오신 예수를 사람들이 못 알아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세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신학을 한 지 거의 9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0년 된 거잖아요. 그리고 신학만 공부해도 15년 넘게 공부했는데, 이 세상이라는 말이 나는 단순히 두 가지 뜻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땅입니다. 우주.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어로 이제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해요. 여기 보면 코스모스 백화점도 있고 코스모스 사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코스모스란 말이 세상이고 우주이고 땅인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공부하다가 배운 게 무언가냐면, 영어로 The Inhabitants of World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지적하면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더라는 한정사가 붙은 것은 뭐냐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그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몰라봤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세상에 거주한 특정한 사람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입니다. 세례 받아본 사람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세상에 거주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모시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준 적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믿게 되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맞아들이는데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0절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 그를 알지 못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참 서운하셨겠다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왜? 내가 아들을 이 땅에 보냈지 않느냐. 그 아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에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아들 예수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가 돼서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야지만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어째 나를 영접하지 않느냐. 내가 마음이 참 아프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운할 때 섭섭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이 위해서 뭔가를 해줬는데 얻는 게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이제 미용실을 가게 됐는데 그 미용실 아주머니께서 원장님께서 가끔 넋두리래요. 우리 아들이요 장가 가더니요 안 와요. 우리 딸도 안 와요. 멀리 살아요. 근데 왜 안 온대요? 우리 집 안 오고요 처갓집 갔어요. 이분은 갈 때마다 그 말씀하세요. 항상 마음이 좋으시고 그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김치 5병 팔았을 때 150불 주지 않고 200불 주신 분이거든요. 항상 좋으신 분인데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요. 그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삶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는 것을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죽었다가 살린 너희들인데 여러분 세례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을 조금 경험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내가 극도로 아플 때였어요. 내가 삶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탕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고 구원의 길로 만드셨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 대신 아들이 이 땅에 보내졌는데 맞아들이고 영접하면 좋겠는데 안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참 서운하셨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알지 못했다는 헬라어가 보니까 지노스쿠라는 일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식에 대해서 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겠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야 보는데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고 재판석에 서게 하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예수를 만나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복음을 잘 증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게 되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책망하게 됩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잘 살아요. 여러분이 만약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근데 명예, 권력, 권세 이 모든 것은 정직한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자고로 거짓말도 해봐야 되고 남을 속여서 살아본 사람이 정치도 하고 권력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그 사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수장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통성이 있고 내가 최고라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를 지적하거든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물건들 뇌물로 받은 거 다 돌려놔라. 그리고 알게 모르게 첩 때리고 살고 있는 제사장들 다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죄가 폭로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제가 이제 가끔 설교 말씀은 서울 도림교회 정명철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성도를 향해서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 교회 안 나온대요. 목사님이 그건 분명히 잘못된 일인데 아니 뭐라고 말하지? 이러다가 세월을 지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냐? 안 다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말해놓고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편한데 그 말조차도 못하고 말씀을 증거한 자신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그렇습니다. 요즘에 10대, 20대, 30대는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기 싫어한대요.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교회 나간 사람이 죄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질색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라고 말하면 난리가 난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시카고에는 두 유명한 명문구단 두 개 있잖아요. 시카고 컵스하고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있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리글리 구장에 BTS가 와 있고 그 다음에 시카고 화이트삭스 구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예수님까지요. 그러면 젊은 애들은 어디 갈까요? 정우야, 희원아, 희수야, 너희는 어디 갈 것 같아? BTS가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오신 곳으로 갈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닌데 요즘에 많은 아이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그래서 BTS 공연장으로 갑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오늘 아들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너 어디 갈 거냐?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수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BTS 갑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BTS가 우상이에요. 아니면 원더걸스가 우상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그 스타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전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경험해서 하나님 대해서 말씀 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주가 뜻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리시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배구 경기도 보고 테니스를 치는데 배구 경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것인가요? 아세요? 공격수의 스파이크 같습니까? 세트의 토스 같아요? 저는 리시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리시브가 안 되면 토스를 못 합니다. 토스가 안 되면 공격을 못 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공이 떨어지면 리시브 끝나요. 제대로 받지 못하고 튕겨나서 아웃당하면 점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서브가 왔을 때 낙하지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받아내야지 그 다음에 공격하는데 리시브를 하지 못하고 아웃당하면 점수 올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받아들이는 게 성공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기회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한 결과 교회를 떠났다고요. 그런데 꿋꿋하게 예수를 영접한 경험이 있는 분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생활을 충실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봤을 때마다 감격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서 여전히 말씀 있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취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취하는 거 테이크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베드로야 왜? 야, 나는 성전세 반세계를 내는데 너네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둘러대요. 거짓말해요. 우리 선생님도 성전세 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거짓말하고 이제 뒤를 돌았어. 이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좀 전에 상황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 국왕이 있는데 국왕 세금 바치지 않잖아요. 국왕의 아들도 세금 바치지 않습니다. 물어본 거예요. 그 세금 국세 관세 아들들이 바치냐 안 바치냐. 안 바칩니다. 그럼 누가 바치냐. 아들이 아닌 타인이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왕의 아들이 세금을 멸하는 것처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면 아들 예수는 성전세를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되잖아요. 나는 이것이 옳은 줄 아는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실족할까 싶어서 나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고 너 것까지 같이 내주겠는데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베드로에게 말해요. 가서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아서 올리게 되면 입을 열게 되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취하여서 나와 너를 대신하여 성전세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한다는 게 뭐냐면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감정적으로 지적인 영역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취한 게 아니시죠. 하나는 됐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리시브는 된 거예요. 근데 취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지침이라고 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 지침이 뭐냐면 예배하는 곳에 내 모습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느냐? 야, 내가 완 목적이 뭔 줄 알아? 고와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왔어. 이 땅에 속한 훌륭한 대시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소위 갈살고 지키는 사람들이 고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고와 가난한 자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와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고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가슴이 아파야 돼요, 사실요. 사실 이 말씀 드릴 때 막 전율을 느껴야 되고요. 몸쓰림 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야, 내가 가는 길은 마른데 나와 관련된 사람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면 그들은 진짜 영접하지 않은 것이냐, 취하지 않은 건데 어떻게 되지? 고기 입 위에 열린 그 한 세겔의 돈을 취하여서 성전세를 낼 때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배 드린 일을 할 때 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복잡해져요. 예수가 이 땅에 계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고 영접도 하지 않는다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했을 거예요. 야, 믿지 않아? 나 보지 않아? 예배드리지 않아? 그렇게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데 인간의 감정이라면 나도 너희를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2절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지 않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지겹도록 똑같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만 좀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하시지? 제가 신학교 들어가는데 교수님 성경 읽어라. 네. 기도해라. 네. 너희들 나이 먹으면 기도 못해. 체력 떨어져서. 눈 어두워서 성경 못 읽어. 그러니까 젊을 때 많이 읽어라. 근데 여러분들 신학생이 얼마나 죄송한데 객기가 있냐면 성경 그까짓 거 평생 읽을 건데 세상이 원하는 똑똑한 학문, 정치, 경제, 사회, 법정 같은 거 읽고 논어나 도덕경 같은 거 가지고 사람에게 얘기해야지 생명 있고 구원 있고 똑똑한 척하지 그런 거 뭘 읽겠습니까? 하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성경보다는 세상이 주는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능력이 제게 없어요. 어떤 때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생님들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계속해서 귀가 아프도록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귀담아 들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한 일에 매진했어야 되는데 목회하고 나니까요. 미천이 없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성경 해석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프면서 한 게 뭐냐면 지난 8년 동안 거의 7년 동안 아침에 일찍 와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모든 설교 원고는 주일날 설교하는 설교 원고에
반 정도 50% 투자한 설교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목사가 새벽 설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 하시네 잘하시나는데 그 모든 설교가 원고 없이 설교한 게 아니라 꾸준히 준비해 설교한 원고라는 거죠. 15분 그까짓 거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원고를 보느냐, 그 원고 설교하느냐, 그냥 대충 해야지 아는 거 가지고. 저는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새벽 예배 설교 날 가운데 한 분이라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분이라도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15분 설교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한 영혼이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감사하실까. 그거 가지고 이제 거의 7년 8년 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새벽 설교 원고 준비한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지가 따갑도록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를 증거해야 돼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도구를 그리고 많은 방법을 연구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대요. 예수를 영접하면. 권세가 무엇이요? 힘입니다. 권력이에요. 파워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권세, 예수를 믿은 후에 나타나는 징후가요, 미약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학생에게는요, 지적인 영역이 달라요. 공부 못할 수가 없어요. 웃는 분 계시는데, 예, 못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지식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지식은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깨닫는 능력이고, 지혜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내는 창조적인 능력이라고요. 벤처 기업이 살아나고 실리콘밸리의 사업이 막 왕성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알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들이 몰랐던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그걸 개발하기 때문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 있는 학생들이 예수 바로 영접하려고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고요? 우리가 부와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권세거든요. 해보겠다는 거죠. 저는 유원 집사님하고 이렇게 전자장비 같은 거, 어떤 거, 꽃 같은 거 만들 때면요, 어떻게 저렇게 70이 넘으시면 저런 거 잘할까 하면서요, 괜히 제가 겁날 때가 있어요. 나는 내가 젊고 목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서 저분을 알게끔 해야 되는데 거꾸로 당한다고. 이렇게. 이게 사실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남자 세계에서요, 지적인 영역이 맞수가 되지 않거나 지적인 영역이 동일하지 않으면 남자한테는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식을 근거해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창조력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권세가 없는 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공급하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공급하신 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힌 내가 무덤을 뚫고 하늘나라에 승천하는 그런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예수를 영접한 자만이 가능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90 가까이 되신 분이 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갇혀 있지만 무덤 속에 갇히지 않고 무덤을 깨고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영광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참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가 좋아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안개와 같습니다. 햇볕이 면 싹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대한 산과 똑같아요. 안개는 햇볕에 사라지지만 산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신 후에 산처럼 사시겠습니까? 예수 영접하지 않고 안개처럼 사시겠습니까? 안개처럼 사시겠어요? 산처럼 사셔야죠. 권세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나를 믿으면, 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에게 주셨던 동일한 능력을 주신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지금 나보다 능력이 없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주윤기 목사님,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을까요? 주윤기 목사님이 증거해서,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증거해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많을까요? 주윤기 목사님 훨씬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훨씬 많습니다. 아까 권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이 80이 넘은 이 연세에 열정을 가지고 좀 살게 달라. 이게 뭘까요?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사실요. 죽어있지 말고 좀 살아있어서 복음을 증거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 세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 갖고 신앙을 하십니까? 저는 믿는 자들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는 요즘 기독교는 미래가 있는가 이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가? 예전에 믿던 사람조차도 신앙의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면 안 되는데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믿으려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세대와 어쩌면 똑같을까 하며 그런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왜 믿는 무리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싫어하고 관심이 없는지 참 답답하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는 걸 싫어할까요? 왜 예수 믿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왜 복음 드는 걸 꺼려할까요?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배 드리는 일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을 중시하지는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혈통입니다. 혈연 관계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잖아요. 뭐 일리노이에 사는 목사님들, 저쪽에 보스턴 사시는 목사님들, LA 사시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 어떤 말씀하시냐면 죄송합니다. 우리 딸도 요즘에 대면 예배 안 드려. 우리 딸도 인터넷 예배 드려. 그래 목사님 가슴 아픈 거 뭐냐. 우리 딸이 대학생활 하면서 예배 온전히 드리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 목사의 딸이 그 정도면 평신의 딸은 어떻게 했습니까? 뻔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의 딸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간염이 되고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 일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딸은 보내는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난 자연스럽게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개별적이에요. 믿습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데 우리 할머니가 나 예수 잘 믿으라고 에녹이라고 줘줬어. 근데 그 에녹이라는 그 아들 조폭이에요. 제가 만난 적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삿짐 센터에 왔는데 이름이 에녹이에요. 근데 당신 이름이 왜 에녹이냐고. 내가 보기엔 조폭 같은데 목사님 나 조폭이라고. 그런데 먹고 살려고 이삿짐 센터 하는데 근데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할머니가 예수 잘 믿는 권사님입니다. 예언도 하신대. 그래서 할머니가 너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가 죽으라고 에녹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깡패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사 포함해서 장로, 권사, 집사 다 포함해서 아들, 딸들이 예수 안 믿는데 그냥 감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고 지금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늘도 똑같아요. 두 번째 뭐래요? 육정을 대해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인간이 가지는 본성이 로마서에는요 뭐라고 듣냐면 남자에게는요 뭐랄까요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여자를 너무 밝히는 그런 욕망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역사하세요? 그냥 거룩한 사람이 역사하겠죠. 깨끗한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의 욕정은 항상 더럽고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한 번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욕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 자신 육체 가운데 살아요. 육체는 욕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더럽고 추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욕망 가운데 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속성 가운데 살게 되면 이미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더럽고 추한 세력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아들, 딸을 천국으로 이끌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들아, 이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아들을 더럽게 만들지 마.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난 것이죠. 왜 이렇듯 죄로 인하여 더럽고 추한 나 같은 자를 그렇게 보듬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부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 영접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불의와 싸우신다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축복이잖아요. 셋째는 사람의 뜻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적 노력이나 수양으로 예수 영접하지 못해요. 예수 영접하는 것 같은데 실현해 오게 되면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싶어 떠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이 있는가 싶었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열심히 하는 성도를 보면 큰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것이요. 신비로운 것이요. 예수를요 믿게끔 하는 거 우리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나 예수 믿기 싫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면 예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셔서 예수 믿지 않고는 못 살게 하소서 기도를 할까요 못할까요? 예, 저는 매일같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가잖아요. 마귀는 자기와 똑같은 피조물들이 천국 가는 것을 실체해서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지식으로 유혹하고 성적으로 유혹하고 온갖 취미로 다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교회 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거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주어지면서 교회를 회피하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만나준다면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착실하게 교회 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것이요. 저는 이것을 듣게 되면 전율이 느껴져요. 아 그렇구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구나. 여러분 저라고 왜 목사가 됐는데 목사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왜 없어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하는 거잖아요. 설교가 늘 하고 나면 괴롭습니다. 몇 명이 은혜 받았을까? 내가 오늘 설교가 너무나도 어떤 때 아내가 오늘 설교 좋아서라는 말하겠지만 설교를 그따위로 해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냥 막 기분 너무 나쁘거든요. 매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여러분 제 설교를 가지고 제 스스로 평가했을 때 제가 만족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하는 즐거움이 내게 있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 선수가 아르헨티나 이겨서 사우디 국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13억짜리 롤스로이스를 받았어요. 보통 이제 엔트리가 26명이잖아요. 26명 전체 선수에게 사우디 국왕이 13억짜리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선물해 줬어요. 사우디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에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이기면 롤스로이스 선물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기특하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생명은 13억으로 안 돼요. 생명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구원을 얻으려면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 갖게 하시라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 돈으로 주고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거,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의 맨션이라는 것을요,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믿음이라는 가치, 믿음이라는 행위, 믿음이라는 노동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엄청나게 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갖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가족 전체가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영접해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자랑할 수 없죠.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전도해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치 않으면 믿음 안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으니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커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가정마다 그런 믿음의 사건들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열망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영접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있는 나사렛 교회, 믿음 있는 모든 성도가 될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